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종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는 6장 1절 이하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참된 승리의 삶은 무엇일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과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의식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의 마지막 요소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 14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은혜 아래 있습니까? 법 아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어길 때 거기에 따르는 형벌 또한 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적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살 것이라는 법을 제정해 놓고 이 법을 어길 때 우리 가정에서 추방하거나 혹은 호적에서 파버린다 등등 벌을 제정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혹시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의 법 아래 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 아래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 더 죄를 짓게 될까요? 아니면 언제 더 죄를 덜 짓게 될까요? 은혜 아래 있을 때입니까? 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더 안 짓게 됩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 아래 있을 때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힘이 타율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자율적입니다. 율법의 힘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감동적인 것입니다. 은혜란 뭐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은혜 때문에 산다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 다시 풀어서 말할게요. 자신이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과거에 우리의 운명과 비참성을 깨닫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죄를 범하도록 인도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래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M.R. 디안이라는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봉건 시대 사회 구조를 전제로 해서 일종의 예입니다. 오늘날에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예를 주는 거예요. 봉건 시대에 주인들이 노예로 하녀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회의 경우에는 노예에 대한 엄격한 법률까지 제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하녀들은 주인의 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의 하녀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상시간은 반드시 6시여야 하고 7시에는 집안 청소를 다 마치고 그리고 8시까지 주인의 모든 식사 준비를 완료하고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를 끝낼 것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규칙을 정해놓고 수행하지 않을 때 매질을 한다든지 추방한다든지 이런 법을 정해놨다고 해봅시다. 이 하녀는 법 아래 있는 이 하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녀와 주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이 하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녀는 결혼식을 올리고 주인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인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아직도 주인의 법 아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6시까지 일어나야 하는데 뭐 10시, 11시 일어난다든지 자기가 잘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사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 때문에 주인이 자기를 속량했고 아내로 맞아주었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6시에 일어나던 것을 5시에 일어나고 7시에 마치던 것을 6시에 마치고 오히려 그렇게 되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방종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 이 큰 은혜,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속성,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시적인 실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자유하지만 자유한 종, 순종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것도 한 것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았던 그 시절보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보다 더욱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